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대탐험 우리 구약 성경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 성경의 1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가 됐지만 지금 아마 유튜브나 이쪽으로는 음악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끝났겠네요. 네, 평안하셨죠? 네. 예, 좋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날씨가 비도 오고 갑자기 또 추워지고 요런 날씨가 됐습니다. 그래도 예,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 시원하고, 예, 창문도 열어놔도. 근데 또 이게 창문 열어놓으면은 시끄러워가지고요. 예, 마이크에 소리가 다 들어가서 저 뒤에만 조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욥기서를 배우는데요. 우리 욥기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욥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배웁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 화면이 누리끼리 해졌던 이유가 이거 아실 거예요. 애플 쓰시는 분은 저녁이 되면 화면이 누리끼리해지는데, 예, 그것까지 화면이 PPT 화면이 누리끼리하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이 좀 편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원래 의도한 색깔이 아니어서 또 오늘 그걸 지금 방금 껐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댁에서도 같이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찌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본문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리라. 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게 PPT가 있으니까 훨씬 편하신가요? 아니면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PPT가 좋으신가요? 1번은 PPT고요.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죠? 네. 요거만 아니면 제가 하루를 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계를 만지는 게 또 익숙해지면서 좋아지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욥기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욥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또 깊이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이 욥이 고난 당하는 지점까지,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욥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히브리어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또 그 시에 해당하는 부분도 시적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단테 신곡도 시로 되어 있죠. 이 단테는 굉장히 훌륭한 이 문학가
라서 원래는 정치를 하다가 말아먹고 글을 썼는데 글을 쓴 게 이제 단테 신곡이 된 거죠. 근데 그 신곡은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한 사람마다 이게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이 욥기는 매우 오래전에 기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 랍비들조차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도 사실 완전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제 욥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 다른 걸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이 미움받는, 박해받는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원래 욥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춘향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인지 다 알죠. 저 춘향이 같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알고, 홍길동 같다 하면 어떤 이미지인 줄 알고, 뭐 광개토대왕 하면 이미지가 딱 있죠. 욥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이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박해받는, 고난받는 이라는 것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욥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뜻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뜻이 뭐 박해받는, 고난받는 이라고 한다 해도 원래 뜻은 모르는 겁니다. 워낙에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고 워낙에 또 오래된 거라서 그 오래된 글이고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또 이 책의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도 신정론, 곧 하나님의 주관과 신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신정론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인도하실 때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가 이것을 이 욥기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정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건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항상 의로우시며 항상 선하시고 항상 완벽하고 완전하신가? 이것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신정론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에 관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같은 사건으로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죄를 묻는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안에는 이 내용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말하기는 쉽지만 적용하고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려운 그런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또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매우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매우 자주 봅니다. 굉장히 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가 없고 그런 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이 있는가? 이거를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중요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를 배우는데요. 이 욥기를 배우면서 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답을 같이 좀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의 저자와 명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의 저자는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읽을 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지혜롭고 잠언을 좋아하고 잠언을 인용해서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니라고 전곡을 찌를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이름 여호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인데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저자는
고대의 의인에 관한 전승을 구전이나 문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서 자체가 욥이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족장시대에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구전되거나 문서로 전해지던 것을 한 사람이 받아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도 잘 쓰는 사람이어야 하고 뭐 이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욥의 이름은 미움받는, 박해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뜻은 사실 최초의 랍비 주석자들도 실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미움받는, 박해받는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은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따라 욥이라고 했고요. 구약의 70인역 성경도 욥, 벌게이트 성경도 욥이라고 했고 한글 성경도 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저작 연대는요, 사실 욥기 안에는 시기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욥기가 기록된 시기를 가지고 많이들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왜 싸우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부터 많이 싸웠어요. 자, 하지만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욥기는 솔로몬의 통치 시기부터, 그러니까 통일왕국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시기부터 포로기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자들은 아마도 포로기 직후 뭐 요 정도의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욥기의 기록 연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자체가, 이 이야기 자체가 거의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정리되어서 기록되고 했는지는 뭐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주제와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이든 고대의 기독교인이든 권선징악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이 상을 받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런 것이 이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권선징악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악은 절대로 피해야 하고 그 그림자도, 그 모습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게 악이지만, 이 권선징악이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또 뭐 이걸 엿장수 맘대로 일하고 이해하시거나, 또 무슬림들이 잘 사용하는 인시알라, 그 알라의 뜻대로 이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슬림들은 시간이 늦어도 인시알라라고 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인시알라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나 개인에게든 온 세상에게든 또 어느 집단에게든 어느 교회에게든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완전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묶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이날은 저렇게 하고 저날은 저렇게 하고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권선징악을 신앙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사실 나 스스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이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말을 좀 은혜롭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매우 심각한 세 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사실이 되려면, 이 질문이 진짜려면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야 이런 질문이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지 않고 그 안에 악마와 같은 성향도 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은 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맞고 참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면 이러지 못할 거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이러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도 아니라 약간 악도 있어야 선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죄가 없다는 게 성립이 되어야 앞에 얘기들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바로 그리고 믿는 바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의문을 품고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은 그 사람의 죄책이거나 생각이나 행동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논쟁의 여지가 없고 신학적으로 자명하고 이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실제의 경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성품이 곧고 허물이 없고 그런데도 비참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주 멀쩡한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주 그런 사람인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나 일을 망치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도 정말 나쁜 짓,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이 코로나19로 돈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자명하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있을 때 나도 그런 일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사는데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나는 온전한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욥기에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잘못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돌릴 때는 하나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욥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의미와 목적은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배경은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고조선보다 조금 더 뒤,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욥은 에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경계 넘어 우스 땅이라고 했는데 에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화 속의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실존 인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욥 1장과 2장에는 욥의 성품과 욥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욥은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이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었던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려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고통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모든 악과 모든 고통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죠. 욥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욥을 고소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럼 네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봐, 이렇게 하셔서 욥이 시험을 당한 거지, 악한 것, 고통,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또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참소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은 이 사탄에 의해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종들도 다 죽었고요. 자기의 10자녀를 잃어버리는데 기가 막히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 영화 소재로 써도 말도 안 되게 아무도 안 믿을 그런 얘기죠. 하루아침에 그 많던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바로 요 구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로다. 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욥은 이 모든 고통을 하루아침에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오직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 감사는 아니에요. 고마울 일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좋지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병 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야 그래도 감사해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할 일은 감사할 수 있는 분도 사실 계셔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성숙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뭐 주변의 성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면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찬양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이런 반응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많이 배웠고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 대부분 몰라요. 욥처럼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처럼 험악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종종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면 회개해야죠. 그게 확실하다면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도무지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꽤 험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 이전에도 굉장한 핍박을 받는데요. 네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핍박을 몇십 년 동안 당해요.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터키에 가면 그것도 많이 있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이 물고기 표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우리끼리 아는 그런 신호였어요. 걸리면 죽으니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친구며 뭐며 다 이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공연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죽는 거니까 죽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분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유와 원인이 분명했어요. 이유와 원인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고난이, 그리고 나쁜 일이 하나님의 불완전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도 아니에요. 이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존귀해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뭐 인도하시고 뭐 섭리하시는 분이다 막 찬양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봐, 내가 죄가 많은가 봐, 무슨 일이 있나 봐 이러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어느 속성이라도 잘못됐다고 증거하지 않고, 성공이나 존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느 속성의 증거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 욥을 참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이 모든 걸 잃었지만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몸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그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생명에만 손대지 말라 하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나게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막 긁고 기왓장을 뜯어서 긁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독한 말이죠. 그러자 이 욥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어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거다. 주신이가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이제 화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는 걸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 이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분이고 잘 안 되면 안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없으니까 자꾸 예수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은사주의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실수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 내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으키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당연한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성공을 준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 폭을 굉장히 넓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면 하나님이 약간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안 믿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코 내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이다. 참 뜨끔뜨끔한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그 기왓장 뜯어가지고 긁고 있는 친구한테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은 아니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3장에서 31장까지 욥하고 세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큰 3번의 변론이 있습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하는 장면이 3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론은 3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서 보면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이제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욥이 그동안 너무 잘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니까 이 친구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욥은 그동안 굉장히 잘나고 의롭고 했지만 글쎄요, 뭔가 이 친구들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되면 뭐 다른 길을 갔을지도 모르고 성경엔 안 나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찾아온 셋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자, 변론 전에 이 욥은요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었어요. 비참하고 있었어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태어나지도 말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해요. 내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네 상황을 보면 누가 너를 참고 말하지 않겠냐. 생일을 저주하고 누워있고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 너의 말을 듣고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누가 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얘기죠.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죄 때문에 벌을 받으니까 회개하라. 너의 죄를 이제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네가 나의 죄를 한번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조용히 있겠다. 이렇게 말해요.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비록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 모든 일이 욥의 죄 때문이란 말을 또 합니다. 8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인간이. 자,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다. 너의 자녀들이 죄 지어서 죽은 거다.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도 살아남으려면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네 집을 돌봐주실 수도 있고 평안하게 하실 수도 있겠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네 시작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말이 아니에요. 집에다 걸어 놓을 말이 아니에요. 그 망한 집에 가서 회개 안 하면 너도 망할 거야. 너도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무데나 붙여놓고 그럴 말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한 욥의 답이 9장 17절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나에게 채우시는도다. 나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친구,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또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다 보시느니라. 네가 만일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욥이 의로움을 주장해도 욥 너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갚으신다. 너는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욥의 답은 12장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안다. 나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더 이상 너희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로 이어집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말한 것은 다 간사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이다.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는 너의 말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네가 죄가 있지 당연히.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큰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욥이 강하게 자기를 변호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금 나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빌닷이 공격을 또 합니다. 욥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고통은 죄의 결과. 자, 18장에서 빌닷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결과를 나열합니다. 이런 결과는 분명히 불의한 사람의 결과다. 욥 너에게도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욥은 19장에서도 이런 고난을 당할 죄가 나는 없다. 다시 말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요.
참 욥도 대단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무 죄 없이 살려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 소발이 이제 또 말합니다. 욥이 악하기 때문이다. 네가 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욥이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라.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악한 자들 중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잘 살고 장수하고 자손이 막 넘치고 얼마나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많다. 이거죠. 참 이 세 사람, 네 사람의 이 변론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다 맞는 얘기만 콩닥콩닥 서로 이렇게 잘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빌다시 공격을 합니다. 18, 읽은 거네요. 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세 친구는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죄하고, 욥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삶은 정말로 정직했고 하나님께 이런 정죄를 받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 세 사람과 욥의 변론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논쟁이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 삶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클까? 내 친구들이 너의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과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욥을 정죄하는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친구의 고통을 보면서도 오히려 친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친구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저거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이런 게 마음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마음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을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는 장애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가 많아서 엄마 아빠가 조상이 죄가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 다 아는 듯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죄가 많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형제를 정죄하라고 했느냐?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자매를 향한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나처럼 그를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허락하신 게 없단 말이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죄 때문이야. 저거 죄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엘리후는 이런 책망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려야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창조주와 동물, 우주 전체를 다루시는 분이 누구냐? 질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창조주는 누구시고 동물과 우주 전체를 다루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위엄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니까요. 그런데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지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도대체 나는 무식쟁이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아주 많이 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인간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책 한 권 읽고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 제일 무섭죠. 그리고 책 한 권 읽고 무식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무섭죠. 항상 사고를 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성경을 한 번 읽고 책을 한 권 읽고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온 세상의 지식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이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그 비겁하게 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딱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성경에 확증되어 있는 내용은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 외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서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 이제 사람 앞에서 그토록 의롭다고 항변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나는 입을 못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 스스로 심판을 피하고 의롭다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이 계속 의롭다고 하잖아요. 계속 나는 의롭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는 거냐? 너는 심판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네가 의롭다면 내가 불의하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이 기독교인에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이 없거나 그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쟁을 보면서도 그러고 핍박받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의하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선언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야 하죠.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잘못했다고 말을 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거면 누가 못하겠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조금 더 뛰어나야 그걸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사가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때는 판사가 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그가 도덕적으로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렇지 않다는 의심이 계속 생기면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믿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이 사실 한 번 정도의 투정 부리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것은 도전이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따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건 내가 더 낫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자, 이때 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안 보여드리고서 혼자 읽고 있었네요.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성경과 뭐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할 때, 그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분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대답이 이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잘 인도해 가실 때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믿는 것, 천국에 가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원죄와 죄를 인정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따라서 그냥 내가 죄인이라니까 아멘하고 영접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완전히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두고 욥이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에 저기 그 시골 어딘가에 처박혀서 농사나 짓던 어떤 아저씨가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왕에 대해서 소문을 막 들었죠. 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고 왕궁은 어떻고 그랬더니 부름을 받고 가봤더니 왕궁이 내 상상보다 말도 안 되게 크고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왕궁 해봐야 우리 집보다 몇 배 크겠지 했더니 들어가면 길 잊어버리게 생겼고 막 이런 거고, 왕을 봤는데 앞에도 못 가고 저기 한 몇십 미터 뒤에서 왕을 이렇게 쳐다도 못 보고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귀로는 들었는데 이제 왕을 내가 직접 이렇게 와서 보니 하나님, 이 왕은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귀로 듣고 생각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는 분, 복 주시는 분, 또 나를 구원하신 분, 요걸로만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신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욥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곳이 인생입니다. 자, 이 길에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항상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죄와 실수와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해도 되고 회개도 되고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심과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일하실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토록 의로움을 주장하던 욥은 결국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체의 결론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욥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고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위로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잘못이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두고도 내가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일은 그 사람의 죄와 생각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내가 볼 때 아무리 죄가 없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볼 때도 내가 의로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정죄해서는 안 되고 나도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뿐이죠. 자,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친구에게든 이웃에게든 기도와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친구에게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거죠.
자,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죄가 많아서 온 지구가 음란해서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신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또 가장 의롭다고 봐도 무방할 만한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심지어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죄가 고난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 온 지구에 10명의 의인도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했던 것은 그들이 죄가 관영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나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해야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바른 믿음의 자세는 죄가 없어도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고 죄가 만약에 있어서 그렇다면 나와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우리들 교회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누구를 징계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해서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기독교인들이 당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기독교인의 잘못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정상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자세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막 하면서 저것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지 남의 백성을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남의 백성은 구원하고자 하실 때 구원하시고 또 남의 백성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자, 한편으로 악인이 번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악인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꼭 그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꼭 그에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다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딱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를 보죠. 그 사람에게 고난은 그 사람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가 바라볼 때 절대로 이렇다 저렇다 뭐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의로움과 악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했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과 악함의 증거는 천국에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선함의 증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넘기지도 않으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네요. 네.
네. 세상에서의 그 번영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겸손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주야 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잘해가지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시편을 배우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데 150편을 하나씩 할 수는 없고 시편의 전반적인 개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